자, 우리 한쪽 괄호 일 한번 가서 볼게요. 언약 수립의 준비. 수립의 준비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아까 구조랑 똑같죠? 구조 설명이랑 1장과 2장에 근거를 둔다. 그러니까 25절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를 얘기하더라도 이건 아까 1장과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주제가 뭐였냐면 타락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죠. 타락 전 시조 언약, 어쨌든 타락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꽤 많이 들어가죠.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런 경우는 뭐 본문 다 보다가 이거는 개론 구조 볼 수밖에 없어요. 개론 예를 들면 설명도 그렇고 글도 쓸 때도 이거는 이 저자가 너무나 진짜 수고를 해서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요약에 대해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요약 핵심 개념으로, 그때 핵심 개념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존재 중심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해줘도 안 따라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문제인 거지만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일단은 19장부터 20장까지가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가 무슨 사건하고 연관이 될까요? 타락전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맞죠? 타락전하고 관계가 되고 또 뭐 할까요? 언약을 수립한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언약을 수립한 내용이 요 구조로만 보면 어디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그 세워놨던 언약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거기서 완성된다 이 말. 이건 여러분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중요하죠. 에덴에서 상실한 것을 상실 전이 바로 타락 전이니까요, 그죠? 타락 전, 상실 전, 상실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상실하기 전에 그 상황이 바로 언약을 수립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먼저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한쪽 가로까지만 좀 볼게요.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승리와 통치를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가 그런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과 연관을 시키면 그때 수립한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은 그 설명은 대적들을 전부 진멸하고 처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조금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을 때 뭐가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죠. 심판이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발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타락 사건이 심판을 확정하기 위한 사건인가? 그래서 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했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설명에 언약 수립의 준비를 계시록에 가서 심판하고 연관을 지어본다면 지으신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
요 사단을 최종적인 완성을 하면서 뭐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나오는 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하와가 짐승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했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진 걸 이제 스스로로 풀게 되면 누구 중심의 설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여호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타락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와 계시를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신학 이 총서의 저자가 타락을 넣을 때 우리한테 유불리를 생각하고 타락 전후를 넣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강론집 1권에서 성경 신학의 근원적인 방법으로 누구 중심을 철저하고 확고하게 해놨다. 여호와 중심을 확고하게 해놨다. 이게 여러분 이제 지금 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까 19장에서부터 20장 좀 이따 21장 22장도 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0장에 심판 얘기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 수립을 준비한 내용 속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와 뭐를 나누셨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내용인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심판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을 19장만 얘기해도요, 회복이 돼요. 19장이 무슨 사건이냐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상실한 게 뭐 하는 내용이에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장에 무슨 내용까지를 소개해서 심판을 얘기함으로 해서 언약 수립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뭐와 뭐를 나누어 놓았다? 빛과 어둠을 나눠 놓았다는 게 무엇인지까지를 답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 간다는 것을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 보면 성경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생각하게 하느냐. 물론 전체를 전제로 하겠죠. 어느 부분은 여호와 계시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여호와 계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신학에서는.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여호와 계시 중심에 충실하게 한다는 말은 전체도 강화되지만 부분도 하나님 중심에서 천년왕국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회복되는구나가 아니라 무엇도 심판해버린다? 악도 심판해버린다라는 거고 그게 창세기 1장에 이미 무슨 준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시기 전에 뭐와 뭐가 다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에게다가 누구를 맡겨버려요? 에덴 동산의 주관자인 아담을 또 맡겨버리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3장에 그 사단에게 이렇게 집어 삼키는 바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는 그 사건을 계시록 19장과 20장을 주석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그 사건에서도 인간 중심의 유불리가 아니라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루는 분이다. 여호와가 언약한 대로 이루는 분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가죠. 몇 가지만 설명을 해도 참 굉장히 심오한데 요한계시록 아직 뭐가 남아있죠? 21장과 22장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20장, 21장, 아니 19장, 20장, 21장, 22장을 내용이 그냥 단숨에 몇 마디로 확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21장부터 22장까지가 왕국의 모습과 약속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록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꼭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내림한 왕국의 도성이 나옵니다. 노룩한 도성의 상태와 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기록한 계시 내용에 대해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빼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약속을 확정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은 22장 5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21장, 그렇죠. 21장 5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이 기록 내용을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약속하시는 거, 그 확정짓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면서 이걸 나중에 그 19장의 천년왕국에서만 이룬다라고 19장만 넣어도 될 텐데 이게 19장에서부터 22장 마지막에 뭐까지 넣어버렸어요? 기록한 내용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럼 무슨 계시 내용에다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내용으로 보면 20장과 21장에서 뭐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에서 하고 천년왕국 때 사단의 권세도 다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21장에 이제 그 다음에 올 최후의 심판 이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고 22장 마지막 부분에 뭐까지 기록한 말씀의 어떤 권위까지 다 집어 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저는 22장 5절까지만 가도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잠시 놓았다가 뭐 하면 뭐 해버리니까. 이제 최종 심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고 갈 수 있는데 굳이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꼭 넣어야 되나?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22장 5절까지 내용이 실체적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 계시 기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굳이 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신다는 것하고 기록한 말씀의 절대적 권위, 성경 계시의 권위를 강론 첫 부분에서 아직 본문 안 들어갔잖아요. 강론 첫 부분에 들어갈 때 1600년 동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이 강론집을 개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문서설과 성경을 해체시켜 놓은 역사 비평가들에 대한 도전 땅을 들이댄 거 아니에요. 도전 땅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을 내용과 함께 성경 신학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계시록 22장 21절인가요? 끝에? 그까지다. 라는 것까지 아마 의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내용은 누가 이루시는 거죠? 누가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죠. 그냥 우연히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죠. 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 위의 세계 창조 볼게요. 자, 그럼 하늘 위가 나오면은 당연히 하늘 아래로 나오겠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가 마태복음 6장 10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들어오시죠? 왜? 우리는 아까 벌써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빛과 어둠을 짓는 사건에서 이 저자가 어디까지를 이미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을 넣어준 것하고 넣어주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지요? 뭘 위해서? 하늘 위의 세계 창조와 하늘 아래 세계 창조를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이 들어감으로 해서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아래에서 물을 모으고 모아서 뭘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것을 이 땅에 타락 전에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타락 후에는 보존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내용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그 구조를 점점 뭐가 성취해가는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 능력이 에덴 동산에서 확정됐다는 걸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붙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는 모세 저자로 안 봅니다. 엘로힘 이문서라고 그러고요. 여호와를 J로 넣어서 J라고 하는데 이 문서와 J 문서의 기자는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분해해 놓는데 성경 신학은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왜 그게 멍청하고 아둔한 소리냐? 그걸 여러분 지금 30페이지 올 때까지를 설명하는 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좀 인간적인 얘기죠. 세 번째 단락 챙기는 만큼 성경 전체가 하나로 들어온다. 그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부터 해서 이게 뭐야? 왜 19장부터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전부야라고 해서 시간을 내야 되잖아, 이거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목이 꼭 언약 수립 준비에 꼭 19장부터 22장까지여야 돼? 19장만 해도 되잖아. 거기에 반발심도 생기고요. 의구심도 생기고. 이런 작업이 이제 일권에서 이렇게 개정판에서 이제 제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같이 확인하십시다. 이런 어떤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 1장 1절에서부터 8절 볼게요. 자,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계시록 1장 계시록 21장에서부터 몇 절이 나오죠? 21장과 22장이 나와요. 아까 20장에 뭐가 나왔어요? 악을 심판하는 거 나왔죠. 이번에는 19장, 20장 천년왕국에서 악을 심판하는 건 떼버렸어요. 그리고 하늘 위기 때문에 뭐와 뭐만 소개해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21장과 22장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2장의 성경의 절대권이 기록한 말씀의 절대권위까지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서설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 계시록까지 다 연결된다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다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너네들 웃긴다.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강한 의도도 있지 않나.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단락이에요. 네 번째 단락 맞죠? 자, 그 세 번째 단락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렸어요. 한번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보너스인데 엄청난 보너스를 네 번째 단락에다가 장착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큰 그림을 일단 그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다가 그리스도의 성취가 나오는 신약 부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교회 무장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자는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연구까지 하시면 아마 더 선명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대한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하늘 이외 세계 창조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전 없다고 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하늘 위의 세계 누가 창조했어요? 1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부분은 통치 개념 맞죠? 통치 개념 맞습니까? 모든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앞부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에 그 신약 근거를 보면서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에 뭐까지 이미 살펴봤죠? 심판까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그걸 누가 다 통치하고 계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른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부분도. 기독론을 전개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요. 1장 15절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주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 반복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섰고 이런 그분이 바로 뭐냐 하면 그분의 몸이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요한복음 주제죠. 그리스도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본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나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었죠? 무슨 개념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교회 개념이 들어와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하늘 아래 얘기입니까? 하늘 위의 얘기입니까? 하늘 위와 아래가 통일된 얘기입니까? 위와 아래가 통일된 얘기인 거죠.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려놓은 거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 실체가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좀 많이 드리고,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소중하니까 교회를 지켜간다.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 하는 곳, 내 이해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통치가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의미로 그렇다고 이렇게 교회를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교회로 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물론이고요. 예. 실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현 주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 2서 3서 보면 극히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썼지만 교회를 상대로 사도 바울은 썼는데 요한 2서 3서 가면 그 이모와 사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요한 2서 3서가 2서 같은 경우에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사적인 편지가 무슨 교회의 투쟁까지 가는 거야? 참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살펴본 이걸 보면 하늘 위 지으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는 다음에 나오지만 에덴 동산까지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사건을 계시록에 가서 사단을 심판하면서 21장과 22장에 간 사건이 뭘 이루는 사건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세계 창조가 뭘 세우는 일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 된다는 거죠. 겁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진짜 뭐 내가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자, 풍부하게 했어요. 이게 네 번째 단락.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아까 우리 쭉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14절, 18절, 그 앞에 우리 하나 지나왔네요.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여기는 더 하네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해버리네요. 여기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시죠? 통일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안에와 계시죠. 초월했고 당신이 실제로 주관해 가시면서 그 안에 뭐 합니까? 들어와 계시죠. 이걸 이제 좀 개념을 이 저자는 어떻게 했죠? 내재적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에와 계시지만 뭐 한 분이다?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다. 초월한 분이다. 이 말을 이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그를 누구로 소개해요? 만유의 무엇으로? 아버지로. 아버지. 그때 이때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말하는 걸까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모든 그 후예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그게 나오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르는 것처럼 아바가 아빠거든요, 사실. 가정 용어인 거예요, 그 용어는. 그걸 구약 시대 사람인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부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음을 안 붙이는데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붓을 들어서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면 붓을 씻어서 적을 정도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글도 함부로 쓰지 않는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는 여호와이거든요. 그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무슨 이름까지 불러도 된다. 아버지까지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다 통일시켜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뭐하게? 상호 교통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그 다음 좀 더 보고 할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접속사를 안 붙여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계속 그러므로예요. 이게 계속 그러므로. 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게 아주 강하게 될 거고요. 거기 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을 확증짓는 거라고요?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우리가 하늘 위의 세계 창조는 어디에 가깝죠? 영원 천국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야말로 통일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하고 자, 뒤에 또 붙어 있죠. 계시록 11장 15절은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 또 뭘 소개합니까? 21장과 22장을 저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건 창세기의 구조를 계시록하고 맞추기 위한 거였고요. 네 번째 단락은 성령에 의한 성취 가운데 무엇에 초점을 맞췄죠? 교회. 맞죠? 그 교회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고 겁나는 데가 맞죠? 교회가. 네. 농담을 하나 좀 이 너무 놀라운 이 힌트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자, 교회에 초점을 맞춘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에베소서 4장 6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내용. 자,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은 제가 지금 손으로 꼽아 보니까 이게 9개거든요. 9부분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이 여기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어떤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요? 여러분, 교회 무장과 관련되고 승리와만 관련될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다 들어와 있는 걸까요? 다 들어와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과 이제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구약을 설명하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신약에서 몇 장 몇 절만 해당될까요? 몇 장 몇 절이 아닌 전체와 점점 연관이 될까요? 전체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단단하게 바탕에 까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와요. 그 공부한 만큼 뭐 제가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저자의 이 책을 저는 단지 안내할 뿐이고 이 저자에게 감동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 본문의 단단함을 가지고 성경 개론 구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풍부하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여기에 전적으로 이제 올인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서 잘
이 내용을 풍부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보신 이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만 툭 던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라고 하면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그 지방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강의는 어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신학까지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 그분은 더 어렵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뭐 기독론이나 교회론으로 익숙하게 사용하던 개념들이 아니라 막 창세기서부터 어디를 계시록을 가고 그리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만 지금 뽑아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쉬운 이 주석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요한복음 모르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쓰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썼을 것 같아요. 이걸 소개해 주시는 분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장 몇 절에서부터 뭐까지요? 전체까지가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롭게 오고 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쳐왔다는 거죠. 그 회복 시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장 9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본문에 들어간 그 주석 내용에는 아까 그 9부분의 그 개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석하는 개념 하나하나가 전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걸까요? 하늘 위의 얘기지만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어떤 개념에 또 직접 연관을 시켜서 교회라는 개념에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 가장 어려운 개념들이 그냥 대거로 몰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한한 원형적 세계, 영원한 원형적 세계 이런 개념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부터 5절 주석도 그렇고 6절에서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으면 제 눈에 얼핏 봐도 한 30개 넘을걸요? 그럼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3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잠언, 네 번째 줄 요한복음, 몇 번째,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구절 있죠. 계시록 14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 다음 내려와서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고 크게도 인용하고 있고 또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또 마찬가지로 많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도 성경 구절들 욥기 시편까지 다 나오고요. 36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도 시편, 계시록, 욥기, 계시록, 시편, 골로새서, 히브리서, 고린도 후서 38페이지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장 그리고 21장 1절, 고린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진도 안 나간다 이거. 여기는 자, 왜 그럴까요? 어디에 세계 창조니까 현상을 설명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권을 내용은 개정을 해도 페이지를 바꾸면 전체 책이 페이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 무엇을 넣어야
여호와 계시로 가는지를 의식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넣는 것이 또 성경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이걸 교정 볼 때 보면 두려워요. 두렵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넣어서 뭘 설명을 함으로써 18권까지 갔던 것을 1권에서 아마 확정을 짓지? 막 그런 어떤 기대와 두려움과 막 이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32절부터 38장까지에 대한 주석의 근거가 아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짐작을 했었어요? 세 번째 단락과 어디에서? 네 번째 단락에서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하고 상세한 주석을 하는 것하고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설명한 것을 어느 정도만 큰 그림만 그려도 내용에 들어와서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뭐 할까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9절부터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숙제가 아니라 당연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과 아까 네 번째 단락에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뭐 따로 노트를 만드시든지 또 강론집에 가서 읽어보면 더 좋겠죠. 그 설명까지 강론집 내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큰 숙제를 준 거죠. 그게 맞고 성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좁은 길 하나인데 좁은 길에 들어갔는데 막 엄청난 그 넓은 곳이 생기는 그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일단 9절에서부터 19절 보면 제일 먼저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드네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저기 하나 이제 개념이 나오네요. 영원한 무슨 세계? 원형의 세계. 여러분, 영원한 원형의 세계는 창세 전만 말할까요?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완성된 것까지 말할까요? 완성된 것까지 말합니다. 그 실체가 뭐라고요, 아까? 그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령께서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진리 아래 통치를 서로 받게 하면은 무슨 세계가 그려질까요? 하늘 위의 세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잡네요. 계시로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에 보면 그거 있죠. 너희는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내용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정짓는 개념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계시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어느 이의 세계가 드러났다 이 말인가요? 하늘 위의 세계가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던 무슨 비밀을 현재로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극과 극으로 공존하는
혈육처럼 보이는 가정교회에서도 바로 그 가정교회가 하늘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게 참 과제인데요.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서 과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싶은데, 이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말씀이 통치하는 절대 진리가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 아래에 하늘 위에 있는 실체를 얼마만큼 보여주실지. 근데 그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안 돼요. 성경의 절대 진리대로만 돼야 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지금부터 할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을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거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니까 구분할 수가 없죠. 그 하늘 아래의 실체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욥 내용을 소개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붓게 하였느냐? 욥 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인간이 뭐와 뭐로 만들어졌어요? 예? 흙과 이제 주석에 의하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럼 그걸 욥한테 그건 누가 지었냐? 너가 했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욥한테. 그 말은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죠? 창조주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하고 아까 하늘 위에 성취된 교회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해서 너 그거 네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말은 교회로 오면 어떤 질문이 돌아와요 우리한테? 네가 집의 주인이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네 능력과 네가 관리했냐? 이게 욥에게 던지는 거죠. 왜 아까 그게 어디에 성취라고 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게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진짜 누가 진짜 얘기하던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념을 교회와 연관시키면서 이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내가 관리하라고 주긴 줬는데 내가 너 주인 되려고 만든 줄 아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까 맡겼잖아요. 그러면 맡겨놓은 게 네가 창조주니까 내가 맡겼냐?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고 누구의 능력? 창조주의 전능성하고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참. 시편까지 나왔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지혜로 하늘 지은 얘기 어디에 나오죠? 잠언 8장 21에서부터 31절까지. 잠언 8장 22에서부터 31절. 중요한 팁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물을 만드신 분을 뭐라고 소개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네요. 그 자비성이거든요, 이게. 자비성인 거죠. 욥한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몰아세우는 게 무자비한 걸까요? 자비로운 걸까요? 이 내용에서는 자비로워요. 왜? 욥기 이 내용 다음에 시편을 연결시켰으니까. 그게 무자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네가 진짜 교회 주인이 맞냐라고 하나님이 다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그치지. 버린 자식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몰아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21장에서부터 여기 드디어 여러분 22장 5절까지 끊었네요. 절대 계시 나오는 걸 떼고 순수히 어디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 아래 창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21장에서부터 22장 5절은 어디 얘기라 그랬죠? 나중에 다 이루어져서 천국 바로 가까이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아까 중간에 무엇과 연관시켰고, 교회와 연관시켰고, 그리스도가 통일하는 것하고 연관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 내용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아까 살펴봤죠. 어디에 이미 성취된 영원 천국,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 천국이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강의도 벌써 3년 전에 들었고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너무 천천히 나가서 죄송해야 되나요? 아니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막 너무 놀라운 얘기여가지고. 하여튼 우리 창세기 1권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그렇게밖에 빨리 말씀드릴 게 없고, 이것만 하나 공부 방법으로 택하죠. 왜 이 내용을 인용을 했지? 거기에 일단 좀 초점을 두고, 개론 큰 틀 가지고 한번 그렇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오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년 전인가 이 성경 강론 개정판 1권 나왔을 때 그 사경회 때 네, 원로 목사님이 네, 그 영원하신 원형의 세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그때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그때 그 개념이 저한테는 제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고민했던 그 해답을 넘어서서 네, 넘어선 대답을 영원하신 하나님, 원형의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이번에 또 오늘 또 공부하면서 예, 여호와의 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창조와 심판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미 원형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창조와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언약과 성취를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을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단락의 그 의미가 창조와 심판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 여호와의 그 계시까지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오늘까지 19절까지 공부하면서 몇 번을 지금 저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고 창세 전과 창세 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시간 간극이 없는 그거를 이 본문이 이게 그 간단한 구절 안에 그 창조와 심판이 들어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나눌 수가 없고 또 거기에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그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봐야만 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렵고 떨리고 네. 기대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보석 같은 책을 보물 같은 책을 이제서야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영원한 원형적 세계가 아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나 제가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피부치에서부터 하늘 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혀 감 없이 살았던 그게 좀 통탄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진짜 이럴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어쨌든 여호와 계시 앞에서 참 열심히들 선명하게 그렇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하시고요. 없으면 다음에 1장 20절부터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과 무지와 무질서가 아닌 그래도 평안하게 지켜주시면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위의 모든 일들 속에 하늘 이외에 영원한 하나님의 원형의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일시키고 또한 내주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생활 하나님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마음에 그늘진 것들이 있으면 하늘 이외 세계까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